미국 혁명군 사령관이 되어 독립운동을 지휘합니다. 55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없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세운 목표는 내가 이루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늘 자기 몸을 살피면서 더욱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역경을 이겨냈다고 본인은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계속되는 병으로 수많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때 나는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사람이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기하시는 우리 모두도 나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말씀드립니다. 내가 행복하니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우리 공은정 성도님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너나 행복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아시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불행하다 하면 불행한 거예요. 나는 행복. 오늘 기아시안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쯤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좌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할렐루야. 나의 관전과 골수와 또 다음에는 관절, 골수 그 다음에 허리? 할렐루야. 내 영적인 부분을 아멘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스리는 간섭하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 거기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육신의 동생 어머니가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 서 있어요. 이 사실 예수님께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나이다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 현재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말씀 듣는 사람들이.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양문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꽈서 말씀드리면 안 돼. 저도 꽈배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올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꽈배기집 있어요. 찹쌀 꽈배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꽈배기 하면 우리 집사님 있는 쪽에 꽈배기가 제일 맛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꽈배기는 맛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꽈서 들어서는 안 돼. 목사님이 나를 뭐한다? 친다. 목사님 나를 오늘 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꽈배기. 그래서 꽈배기로 말씀드리면요 나를 치는 것 같이 들리고
나를 치는 것 같이 들리고 뭔다? 찌르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면 반대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나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회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일생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는 교장이셨어요. 교장으로 은퇴해가지고 교회 장로이신데 이제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실 때마다 이분이 교사였기 때문에 꼭 노트를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서 설교하면 다 적어.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야, 내가 말씀 전할 때마다 저렇게 착하게 다 적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보이면서 가신 목사님이. 그 나중에는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노트를 딱 펴더니 목사님 2021년도 3월 18일 날 이 설교 하셨는데 오늘 또 하세요 그러더래요. 좋은 뜻으로 그동안 자기 설교를 다 적은 줄 알고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지적질 하려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잘 받아서 소화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아름답게 지켜지고 그것이 내게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말씀 받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그 아멘의 축복은 바로 내가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잘 말씀을 받는 자냐?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의 말씀을 잘 받느냐? 마가복음 6장 1절로 말씀을 봅니다. 자, 앞으로 넘기면 마가복음이 있죠. 오늘 좀 우리가 보신 말씀 누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냐. 자, 2절이요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사람을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한 절만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아서 같이 읽었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가리켜 밖에서 지금 부모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 내 형제는 지금 현재 여기 말씀 듣는 사람들이 내 부모의 형제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본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쳤다 이 말은 말씀을 전했다 그렇죠. 2절에. 그러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패로 쫙 갈라져요. 한 패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으나 거기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또 거기서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예수예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는 이처럼요 말씀의 능력이 작게 나타나고 나를 전혀 모르는 저에 가서는 말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 여기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뭘로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선한 중에 여러분과 제게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는데, 내가 말씀 들을 때 자세는 어때야 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축복이. 꼭 그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에요. 자,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작게 나타난 이유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기 기록된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고 귀한 우리 교회는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에게 들려졌을 때 아멘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한다. 목사님이 어디 나왔대? 목사님이 목회는 얼마나 했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하면 목사님 나 좀 개별적으로 좀 개인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해줄게요. 시간만 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듣는 자의 자세를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꼭 교회 가운데 말씀드릴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하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길가는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와서? 자 12절 시작.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귀가 그럼 내 앞에서 말씀드릴 때 어떻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고요. 그럼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함께한 저 여러분, 마귀는 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내 앞에다가 나를 말씀 못 듣게 해가지고 나를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 들을 때마다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꼭 그리하셔서 말씀을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길가라고 하는 말이 12절에도 나왔지만 거기 5절 한번 더 보실래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곳에 뿌려졌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마귀가 와서 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 듣는 자의 자세가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 빼앗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다가 말씀 다 빼앗겨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지금 내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길가에 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 신비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말씀은 내 내부에, 심중에 그렇게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면 바위에 시작 13절 같이 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새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볼 때 야, 우리 권사님 오늘 은혜롭게 말씀 받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뿌리를 못 내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면 잠깐은 기뻐할 수 있으나 시련 당할 때는 되돌아가 버려. 과거로 배반해 버려. 이게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뿌리 없이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든 못 이겨요. 시련을 못 이겨.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 뿌리가 잘 내리도록 받아야 돼. 내 말씀이 내 안에 신비해, 내 안에 가장 잘 좋은 자리에 뿌리를 잘 내리게 하세요. 그래서 뽑아도 잘 안 뽑히도록. 그러니 저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도 보고 또 이렇게 채소들도 옥상에다도 심어보고 화분에다도 심어보고 그러는데요. 쏙 뽑은 것은 잘 뽑아질 때가 있는데 그거 보면 뿌리가 별로 없어요. 잘 안 뽑히는 거는 뿌리가 화분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권사님 알죠? 화분 가리할 때 보면 화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화분을 갈라고 보면 뿌리가 저 밑에까지 꽉 차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뽑으면 안 뽑혀요. 그때는 뭐죠? 모종삽을 가지고 가위를 참 이렇게 한 바퀴 막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뒤집어가지고 뽑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 근데 뽑으면 쑥 뽑아져 버린 거는 영 아니요. 할렐루야. 꼭 그래 하셔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오늘 보니까 수분이 없다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 받는 자는 거기 기록된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그랬잖아요. 습기가 없음으로. 그 말은 결국은 말씀이 뿌리 안에 잘 내린 사람은 수분이 조금 일정 기간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 물을 주다가 한 2, 3일 안 줘도 살아요. 그런데 뿌리가요 내리지 못하고 겉에만 살짝 걸쳐 있는 거는요 습기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습기가 없어도 사는 나무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위 그리고 다음에 14절 한번 더 보시죠.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이 막혔어요? 이생의 염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까지 갖다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목회자인 저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그래요. 말씀이 내일 것까지 갖다가 오늘 가버려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는 오늘 것도 힘든데 뭐하라고 내일 것까지 갖다 염려하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내일 혹시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내일 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요? 가벼워지고 기뻐져요. 수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예배할 때는요 맡김이 있어야 돼요. 꼭 맡겨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 안 되겠으면 눈에 보이는 장로님한테 맡겨요. 장로님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어깨가 무거워가지고요. 장로님 어때요? 알았어, 내가 같이 기도할 때는 좀 절반은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한테 맡기고 나는 어때요? 눌러날라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절 같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했다? 지켰다 그랬어요. 지켰다. 그리고 뭐 했다? 기다렸다. 인내했다. 그리고 결실되어졌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입니다. 지켜야 돼. 지키고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기다리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항상 말씀이 열매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만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보면 오늘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네 그래야지. 아이 집사님 오늘도 빈털털이요?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녔으면요 꼭 여러분 말씀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집사님만 보면 살 것 같아. 나는 집사님만 보면 은혜 받아. 나는 집사님만 보면 행복해. 그래야지. 집사님만 보면 나는 속이 상해. 집사님만 보면 나도 죽겠어. 집사님만 보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되겠어. 반드시 랑문교회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아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때 아,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 받을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그리 하시기를 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요 가시떨기요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지켰다, 기다렸다, 결실했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같이 말씀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어서 말씀 17절 더 주세요. 자 17절 여기는 11절이고요 42장 욥기서 16절로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어떻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고 오늘 말씀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뭐라고 일단 140년 살았다고 기록했을까요? 그 후에 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140년을 살았는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저는요 첫 손자를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죠? 너무 좋잖아요. 선만이 지만이보다 훨씬 더 좋았죠. 나는 그렇더라고요. 몰라 아들들이 보면 서운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손자 보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140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을 건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욥이.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다 차도록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욥은 이렇게 결말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가장 좋은 때를 보고 그 때를 즐기며 나이가 다 차도록 살다 죽읍시다. 아멘. 아멘.